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타골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실 때에도 분명히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심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삶이나 영적인 모습이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오기를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논에 나갑니다. 비가 와도 가서 물을 열어주고, 또 가물면 물을 가두어서 양수기로 퍼 올려서 이렇게 논을 가꾸지만, 얼마나 열심히 비료도 주고 퇴비 주고 잘 가꾸지만 가을에 이제 완전히 탈곡을 해서 나락을 거두고 나면, 벼를 거두고 나면 그 집은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알곡만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종의 목적은 결국 알곡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육체를 도와주시고 또 환경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멋있고 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피부가 하얗고, 이건 다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을 본다는 것이죠. 속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알곡이 되고 있느냐, 쭉정이가 되고 있느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았나요? 다 아침에 눈 뜨는 거 다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가 지금 잠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잠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가 잠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영혼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잠자는 것이고 시험에 든 것이고 결국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도 이렇게 영위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깨워놓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 자체가 이제 알곡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33절부터 37절까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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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4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눈을 감고 있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심하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딱 앞에 33절 보시면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사람의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고 자꾸 육신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자기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28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거의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무궁화라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뭔가 왕성해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주님이 때가 왔다는 것을 재림할 때 가까웠다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각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비유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보아라, 찬바람 나니까 가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치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은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아니고 여름이 왔다는 것을 나뭇잎이 푸르는 것을 보고 아는 것처럼 이럴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기 선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거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지금 비유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건 비유로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장미꽃 피는 것을 보니까 5월달 되었구나, 그것을 보고 알지 않느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치 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간 한번 알아야 될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잠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10월 25일 날 오신다, 28일 날 오신다,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숫자상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년, 월, 일시를 계산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믿는 사람은 더 답답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깨어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날과 시를 알 것 같으면 깨어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날 전날 딱 예수 믿으면 되고 그날 목욕제기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날짜를 말하고 재림 날짜를 말하면 신령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은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앞에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가 뛰어난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혼자만 충만한 것처럼 날과 시를 예언한다는 것이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 이게 안상홍 증인입니까? 거긴 또 이렇게 말했더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드디어 잎이 나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때를 맞춰서 온 게 누구냐? 이제 바로 안성홍 씨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수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막 붙잡고 있더만요. 속 터져 죽을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29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 잎이 파라는 것을 보고 알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면 겨울이구나, 푸르르면 여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나고 예를 뭐 하늘에 권능들이 떨어지고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난리 나거든.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무화과나무 얘기를 했는데 무화과나무를 붙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며느리시를 따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마 또 누군가가 분명히 앞에 와가지고 동작 하나 예언하고 있으면 제가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럼 또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부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말을 하면 별로 신령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따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점을 쳐와서 그런지 몰라도 점쟁이들이 말하는 걸 거역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하잖아요. 올해는 수재가 있어 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에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도 다음에 물간을 잘 안 가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은 신앙 형태를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가지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하면 하나도 안 신령해 보여. 하나도 안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따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 덜덜덜 떨리잖아요. 고개를 못 들고. 근데 이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신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점치던 그런 습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 받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궁금하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짜도 궁금하고 나도 내일 죽을지 살지 궁금하고 그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산자가 죽은 자 같아서 묻고 있는가 하는 것처럼 답답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면 주님 오실 날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한번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24장 44절 4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 줄 중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님 오신다는 날짜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종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 눈치는 빠르잖아요. 진짜 믿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많이 보시면 정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그런 예언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 년, 92년도입니까? 10월 28일 날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망신살 뻗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한쪽에 있습니다. 너무 속 터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만 미혹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냥 교회 좀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이상한 곳이구나.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이죠. 답답한 것은 속은 사람들은 또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산다 말하는 사람들 더 많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하다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속아요. 뭐 그러더니 말거니 뭐 들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은 신령하다는 데는 깜빡 죽습니다. 이상하게 환상을 보았네, 주 음성 들었는데 그러면 깜빡 죽어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음성을 들었어도 성경을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기 양들을 갖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주인이 올 때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칭찬이 있을 것이다. 너무 쉬운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이것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꾸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신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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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하다.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가장 신령한 겁니다. 가장 신령한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도 결국 약속의 책인 것이고 성령도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 오실 날짜를 깨닫고 보고 신령해져서 그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하면 4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뭐하게 기도하라고요? 뭐하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잠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4장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왜 막혔을까?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게 있는 한 절대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의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렇게 휩쓸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신령하다는 사람들에게 빠지니까, 언제 주님께서 말씀보다 그런 것이 앞선다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령함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가오면 말씀은 그동안에 다 사라지고 그 말이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그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면허일시를 따져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면허일시를 따져서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도무지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은 아신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같을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집 팔고 논 팔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쳐다보고 있으라?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주님 곧 오신단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을 쳐다보고, 여러분 절대로 그 신령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신령한, 진짜 신령한 사람은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오직 하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갈수록 희한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점점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됩니다. 그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기도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식어져 갈 것이고, 희한하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으라고 그러면 잠들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면 육신을 쫓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갈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것하고는 점점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기도가 과거에는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를 할 때까지 철야 기도 했잖아요. 말 그대로 철야 기도예요. 지금은 철야 기도가 아니라 그냥 민망하니까 금요 기도회로 바꿨어. 슬그머니 바꿨어요. 근데 정말 그럼 남은 시간은 성경을 보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다니던 여행을 가잖아요. 과거에 안 하던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대신에 저쪽 걸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늘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게 어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쪽 교회는 뭐 예배를 1시간 드린다는데요, 저쪽 교회는 그냥 기도를 1시간만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분명한 오늘날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11시까지 철야하는데 철야라고 가봤더니 목사님 말씀을 1시간 전하고 찬양 1시간 하고 나니까 기도는 20분 하더라. 근데 그걸 우리는 금요기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더 냉정히 들어가 보면 정말로 기도할 일이 20분밖에 없었을까?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히려 말세가 되면 더 기도하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더 기도하라 말하고 있고, 오익기스는 성경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 지금 우리 생활이 많이 어긋나 있어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또 성경 물가에 베드로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임하는 것, 하나님 날이 임하는 것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를 지명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룩말이 어떻고 새말이 어떻고 흰말이 어떻고 중간에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계시록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주님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데,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시대가 점점 더 말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 쳐다보고 오늘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물을 게 아니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날 갖다가 무슨 통뼈라고 그날을 아는 것처럼 말하려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관심이 영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의 것을 먹고 살게 되어 있고 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건강도 왜 땅과 가까울수록 건강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육신을 쫓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깨어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리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주님이 돕지 않는데 무슨 수로 과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시험에 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 그러면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을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책망받고 혼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났던 것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분명히 그들은 바로의 손을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침례받고 광야에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압니다. 벌써 내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과연 예수님보다 뛰어난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잠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평안한 것은 이미 타락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평안한 것은 이미 주님의 손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주의 명령이 맞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지금 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약속으로 받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면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시간 오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약속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신령해지게도 하시고, 내 영혼이 영감있게도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영혼 되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도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세임으로 있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